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전체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게 하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주목하실 점이 그 전에 그분은 뭐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난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예정론자들은 이런 거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원하실 리는 없죠. 예정에서 이미 다 구원받는데 저절로 구원받는데 뭐하러 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정론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영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는 뭐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진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혼의 구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영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5,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 라는 이 단순한 구절이 사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속뜻을, 행간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6절에서 다음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피로. 자, 그리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도 참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상태로 오셨으면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니까 사람을 중재하실 수가 없을 거고 사람으로만 오셨으면 하나님과 중재가 안 되니까 사람들 편만 들 텐데 하나님이자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즉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실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신비를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진리를 아는 거고 우리는 이 신비를 계속 이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실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 모시고 오셨고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정하신 때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받기 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성부 하나님과 증인들에게 그리스도시라는 증언을 듣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대인들도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정말 예수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 증언을 받으시면서 이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또 이제 희생하셔야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대기 가셔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어드리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처음 오셨을 땐 정복하기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4절서부터 6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그래서 내어주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가 맞다는 그런 증언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6절 전체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일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또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자와 사도가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자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복음 선포자고요.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는 보내어진 자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어진 자가 사도인데 그 사도, 그 보내어진 자로서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복음 선포만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바울은 복음 선포도 하고 사도로서 총괄도 하고 모든 일을 다 맡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왜 써놨는가 하면 괄호는 그 앞에 부분을 설명하거나 또 강조할 때 이게 쓰는데 이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방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과 디모데가 혹시나 정말 우리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가짜 사도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을 품을까 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이방인들의 교사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내용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이신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그로 인해 그분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라는 이제 증언을 받게 되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라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받았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교사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정리하실 것이 그냥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시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니까 그냥 복음 선포자가 되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구나. 그 내용이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와 연결시키면 이게 약간 좀 이게 갑자기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평안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뭐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뭐 그걸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셨느냐. 왜 갑자기 구원과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평안한 삶을 이렇게 살고 싶다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상태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조차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먼저 살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부터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남도 그렇게 살게 해줘라. 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삶, 내가 먼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남들을 구원받게 하고 남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적용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요. 구원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게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